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엘리야에 대해서 살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엘리야를 살핍니다. 엘리야는 성경에 특별하게 설명된 게 별로 없어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길르앗에 산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은 요단 동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디셉이라는 동네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몰라요. 농사를 졌는지 아니면 뭐 소를 키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행한 일은 성경의 어느 선지자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말할 때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3년 반이 지나서 그가 나타나 또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제단에 불이 내리기를 대결하여서 그 불이 내려서 이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그 450명을 그 기손 그 시냇가에 내려가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7번 다시 올라가서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7번 기도하고 그래서 조각 구름만한 이 손바닥만한 조각 구름 하나가 피는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큰 비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합 왕한테 빨리 그 마차를 준비해서 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막 달려서 나아가는데 그 마차를 따라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먼저 도착하는 그런 내용이 지난번까지 살핀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아합 왕의 원래 궁은 어디 있습니까? 원래 있는 궁은 그 사마리아에 있잖아요.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은 좀 이렇게 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뭐 이 수도이니까 당연하게 거기에 궁이 있을 것이고요, 왕궁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사마리아 지역은 약간 산지랍니다. 약간 이렇게 높은 산지에 있고, 근데 이제 이 그 갈멜산과 연결되어지는 이 이스라엘은 평원이랍니다. 평원. 그러니까 이 목초지가 있고 아주 비옥한 땅으로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에 바로 이 아합의 왕궁이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궁이죠. 하나의 별궁이 하나 더 있어서 그래서 때에 따라서 거기서 지내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멜산에 이 대결이 있을 때에 아마 아합은 그곳에다 거처를 놓고 그렇게 함께 갈멜산 꼭대기로 가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세벨도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왕궁에 와서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겨져요. 이스라엘에 있는 이 왕궁, 그러면 왜 사마리아로 안 가고 이스라엘로 갔을까? 중요한 거는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동안에 말랐던 자리에 시내가 생기고 시내가 막 넘치고 그래서 없던 자리에 막 강도 생기고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이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그 이스라엘 성까지 가는데도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까지 만약에 가려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의 거점으로 뒀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과정. 자, 어쩌면 엘리야는 이 상황을 두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기분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왜요? 지금 3년 반 만에 이제 비가 내리는데 그에 앞서서 450명의 이 바알 선지자를 다 때려잡았잖아요.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함께 동조했어요.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백성들이 어느 편에 설까 우물쭈물했었는데 이제는 백성들이 돌아서 자기 편에 섰어요. 그리고 아합 왕도 뭐 자기한테 막 적대적이었는데 이 바알 선지자들이 다 제거되는 걸 보고 막 비가 내리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는 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열심히 앞장서 나아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의미를 좀 부여하더라고요. 먼저는 엘리야가 앞서서 달려갔다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 속에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거지 아합 왕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합으로 알게 하고 백성들로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아합은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마차의 한 이 구석조차도 내주지 않았던 그런 옹졸한 면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이스라엘에 먼저 도착한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그 성 밖에 있는 어느 처소에서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먼저 가서 처소를 정하고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왕궁으로 누가 들어가요? 이제 아합이 돌아가서는 이세벨에게 이 자초지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450명 바알 선지자 당신이 이렇게 함께 해줘서 내가 데리고 가서 열심히 불내리라고 아침부터 오후 저녁 소재 드리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까지 열심히 가서 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불이 안 내렸어. 그래갖고 이 엘리야가 가서 막 제단 쌓고 거기다 물 붓고 막 그랬는데도 불이 내려갖고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450명 다 죽었네.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도 내려. 그런데 뭐예요? 이세벨은 전혀 감동되지 않아요. 이제 급하게 자기 사신을 엘리야를 찾아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완전 저주에다가 협박의 내용이죠.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 이 엘리야를 향해서 사실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면 군대를 보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도망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이 백성들이 이미 엘리야의 편에 선 것을 알고 자칫 엘리야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반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겁을 줘서 쫓으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이지만 아마 그거보다는 엘리야를 지금 이 내용에서만 봐도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네가 이 말을 듣고도 안 도망가? 그러면 너는 잡아다가 내가 날이 밝는 대로 잡아다 너 죽일 거야.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밤중에 뭐 군대를 막 소집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여력이 안 되니까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너 한번 두려워해봐. 네가 아무리 뭐 불을 내리고 아무리 비를 내리고 너 그래봐야 너 한 사람이야.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너 내 바알 선지자 죽은 것처럼 너도 내일 이맘때 너 다 죽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날이 밝으면 그 낮 동안 잡아다가 완전히 이 곤죽을 만들고 그리고 죽여서 복수하겠다. 지금 그러한 마음을 실제로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먼저 전하고 네가 얼마나 담대한지 보자.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를 위협하면서 또 시험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엘리야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엘리야는 그 안에서도 담대하게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이러한 행동을 해. 그래, 내일 내가 기도해갖고 또 다시 한번 불을 내리게 해서 너 이세벨 넌 싹 죽일 거야. 뭐 이렇게라도 할 만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가요? 열왕기상 19장 3절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러니까 이게 도망했다라고 표현을 성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엘리야였는데 그 이세벨의 말이 두려웠던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브엘세바로 갔어요. 제가 생각 같아서는 요단을 건너서 자기의 고향 디셉으로 갔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유다 저 밑에 브엘세바로 갑니다. 브엘세바는 유다 땅에서도 제일 마지막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제일 위가 단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밑에가 이 이스라엘의 원 이스라엘의 제일 밑에가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여튼 도망갈 수 있는 최대로 멀리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서로 구분되어 있었으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잡겠다고 뭐 남유다로 군대 보내갖고 쳐들어올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못 잡을 때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게 정말 두려웠는지. 물론 도망했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는 거 보니까 무서워서 도망간 게 맞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망한 거죠. 실족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과가 전혀 예상한 것과는 달리 흘러가니까 해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이 북이스라엘은 절대 소망이 없구나. 스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 포기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갑자기 사환이 하나 나타나죠. 사환은 여기서의 사환이라는 단어는 청년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사환이 그러니까 젊은 사환이 이 엘리야를 따랐는데 생각해 보면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다가 이제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대결하고 비오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로 갔다가 바로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어디서 갑자기 사환이 붙었느냐? 그것도 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아마도 이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보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라고 생각한 그 젊은 사람 하나님과 바로 제자로서 이 엘리야를 섬기기 위해서 따라붙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나서 이 브엘세바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환은 철저하게 엘리야를 도와서 따라서 여기까지 와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낙심하여서 자기의 모든 이 사역을 내려놓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이 사환이 쫓아오기 때문에도 아마 이 브엘세바까지 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같이 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그가 거기다가 사환을 잠시 놓게 하고 내가 어좀 다녀올 테니까 좀 여기서 있어.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사막으로 광야로 나아갑니다. 얼마나 가요? 하루 길을 갑니다. 그냥 뭐 조금 갖고 것도 아니에요. 하루 길을 갔다라는 것은 못 따라올 때까지 간 거예요. 못 따라오는 자리. 아이고 우리 어디 엘리야 선지자님 어디 가셨지? 하고 사원이 혹시라도 따라올까봐 아주 못 따라올 때까지 광야를 가고 가서 이 하룻길을 지나서 그리고 이 로뎀나무 아래 그늘 아래서 그렇게 이제 앉아 있고 누워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뎀나무라고 하니까 나무가 무슨 대단한 나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은 로뎀나무가 그 물이 많고 좋은 땅에서 자라면 나무처럼 자란답니다. 나무처럼 자라요. 상당히 크게도 자라고. 그런데 이것이 광야지대에서 자라는 것은 그냥 쌀이대 거기도 이파리도 거의 없는 그런 말라서 비틀어진 상태로 그대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것도 아주 얇게 자라서 실제로는 그냥 덤불 같은 거랍니다. 덤불 같은 거라서 뭐 그 밑에서
태양을 완전히 다 이걸 가리지도 못하고 겨우 잠시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아니면 머리만 디밀고 겨우 태양을 잠깐 피하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숲이 우거진 그런 가운데 있는 나무가 아니라 그냥 우리 담벼락에 있는 그 쌀이떼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것도 아주 겨울에 아주 앙상하게 말른 그런 상태처럼 말라 있는 상태의 그런 덤불처럼 돼 있는 그러한 겁니다. 겨우 거기다가 머리 하나 디밀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 아마 부일새벽까지에서는 뭔가 먹었겠죠. 그런데 이제 하룻길을 오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먹고 굶고 이제 뭐라고 그래요? 나 굶어 죽을래요 하고 있는 거예요. 굶어 죽을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죠. 천사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이렇게 준비하게 해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다 머리 넣고 이렇게 있는 그 사람을 이제 깨우는 거죠. 엘리야를. 얘야 일어나봐. 잠깐 일어나봐. 일어나서 이것 좀 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먹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러고 이제 그 누워서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넉넉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자기가 충분히 나는 일할 만큼은 일했다. 저는 하나님 시키는 거 다 했어요. 이제 저는 할 자신도 없고 이제는 저는 도저히 뭐 더 이상은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나 이제 그만할래요. 뭐예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차라리 죽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이제 진짜 이젠 죽여도 못해요. 나 이젠 더 이상 쫓아갈 마음도 없고 이세벨 앞에 괜히 가서 이 개죽음할 필요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뭐 호떡듯이 바뀌는 저 사람들 나는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생명 거둬주세요. 딱 그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미 저 하늘나라 가 있는 조상들 그래요. 저는 그 마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게 디비져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깨워서 준비한 떡과 그리고 물을 먹여요. 그걸 실컷 먹여놨더니 한 조금 먹다가 나 그냥 잘래요. 그리고 또 쓰러지는 거예요. 아니야. 너 일어나서 이거 마저 먹어. 그거 다 먹여요. 그리고 그를 거의 그냥 끌다시피 해서 40주야를 달리게 해갖고 어디로 가요? 여호와의 산 호렙산으로 끌고 갑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대단한 엘리야도 진짜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할 만한 선지자 중에 가장 강력한 이적을 행했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결국엔 사람이구나. 실족할 수 있구나. 넘어질 수 있구나.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가끔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믿었던 그러한 장로님들, 정말 믿었던 집사님들, 권사님들 어느 순간 보면 신앙도 약해지고 때로는 진짜 믿음이 있는 분이냐라고 할 정도로 믿음에 약한 말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는 뭐 꼭 신학적인 문제만 아니더라도 세상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힘들다 보니까 그냥 뭔가 이렇게 팍 가라앉은 듯한 그러한 이 탈진의 상태에 들어가 있는 뭐 영어로 번아웃 뭐 이러는데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도 봐요. 아니 저렇게 믿음 좋은 분이 기도하면 된다고 만날 하더니 뭐 냉장고도 막 때려가면서 쥐어 해갖고 막 고치고 하는 분이 갑자기 이렇게 약해지다니 왜 이런 모습을 보이지?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 그럴 수 있다니까요. 다 그냥 무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요 어느 순간에는 넘어질 수 있어요. 제가 진짜 뭐 부목사 일하고 이럴 때 정말 너무 탱크같이 일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뭐 일이든 아주 무서지 않고 일을 했는데 언젠가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달만 어디 도망갔으면 좋겠다. 그런 데가 있었어요. 누구한테 얘기도 못 하겠는 거예요. 진짜 마음고에서 한 달 좀 도망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나 한 달만 어디 도망갔다 오면 딱 좋겠다. 그걸 무슨 우리 아내한테 얘기하겠어요. 뭐 교회에다가 얘기하고 나 한 달만 쉬고 올게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상담 뭐 이런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되게 이제 많이 좀 치유가 되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래서 상담이라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 이런 것도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또 하나 느낀 것은 그래 나도 그런데 목사도 그러는데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실종 안 할 수는 없구나. 살아가면서 누구나 그럴 때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그렇죠? 내 힘 갖고는 어려울 거예요. 엘리야도 자기 힘으로 이겨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그 천사로 인해서 먹이고 다시 일어나 해갖고 40주야를 끌고 가는, 다시 힘을 내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우리가 좀 마음이 힘들 때, 정말 너무 어려울 때, 그럴 때 딱 와갖고 얘야 하나님이 보내셨어. 너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힘 줄 테니까 너 이제 다시 일하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헌신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일어나. 이러면 되게 좋을 텐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맨날 하나님 말씀 보라고 하는데 말씀을 다 뒤져도 그런 말도 별로 없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든 게 누군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의, 여호와의 천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보내셔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간과 어려울 때 그 옆에서 위로할 자를 반드시 보내셔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그런데 뭐예요?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 귀찮아.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그래서 저도 목회 상담이다 보니까 목사님들과 같이 공부를 할 때 그분들이 정말 옆에서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 한 번씩은 그럴 때 있다. 나도 그럴 때 있었다. 성도들한테만 기도하면서 버티라고 할 거 아니고, 말씀 보면서 버티라고 할 거 아니고, 목사도 다 마찬가지더라. 그러면서 그 마음을 이해를 해주니까 이게 쓱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 같이 공부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뭐 지금도 연락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러한 것처럼 내 주변에서 어쩔 때는 그런 역할을 한다니까요. 내 아내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내 아이들이 때로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부모가, 아니면 믿음의 내 형제가, 지금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냥 영화나 TV에 나오는 어떤 대사 하나가 나의 마음을 막 시원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었는데, 저는 국제시장 그게 보면 주인공이 거의 마지막에 가서 아버지 영정사진을 보면서 아버지 저 이제 그만해도 되겠죠 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정확한 대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정말 그 자리에 지켜서 아버지 돌아올 때까만 기다리면서 아버지 대신해서 어머니 챙기고 동생들 챙기고 또 잃어버린 동생 찾기 위해서 그 노력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지켜야지 아버지 오시니까, 그러면서 그 철저하게 그곳에서 가족들을 챙겼던 그 모습.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는 고집쟁이 이러면서 그 헌신했던 그 모습을 막 욕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가서 그렇게 했던 모든 이유가 아버지 그 헤어질 때 네가 잘 챙겨라. 내가 꼭 갈 테니까 꼭 챙겨라. 동생 찾아 갈 테니까 챙겨라. 그 얘기에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강해 보이는 사람도 쓰러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 항상 강하게 보인다고 아주 절대 안 넘어질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뭐 강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김영호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강하게 보이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 책임져야 되고 가정 책임져야 되고 자녀들 책임져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때로는 힘들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버텨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아유 수고 많으셨어요. 역시 장로님, 역시 권사님, 역시 집사님 최고인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옆에서 막 힘주는 말들을 해봐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고맙다고. 예, 너무 고맙다고 손 한번 잡아주면 또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데. 좀 그런 힘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역할을 내가 하는 역할이 될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도 있을 것이지만 나도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서로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로 만드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40주야를 달리게 해서 이 엘리야를 호렙산까지 이끌어요.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아직도 마음이 회복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동굴을 하나 찾아갖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불러놓고 왜 이런 얘기하세요? 그게 아니라 지금 너 왜 이러고 있느냐라는 얘기거든요. 너 지금 왜 이렇게 실족하고 있느냐? 너 왜 지금 이렇게 넘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또 하는 소리가 뭐예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러니까 이제까지 특심으로 열심히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자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열심을 다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언약도 깨버리고 우상 따라가고 저 이세벨은 나 죽이겠다고 그러고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지금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나도 죽이겠다고 저렇게 하는데 아휴 저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에게 뭐 책망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사명을 또 주십니다. 뭐예요? 그 선지자로 그를 불러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엘리사를 세우고, 그렇죠? 열왕기상 19장 15절에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래서 이 세 명에게 기름 부으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물론 그 앞에 이제 뭐 지진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좀 건너가고요. 자,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방금 읽어드린 내용에서 보면 누구에게요? 하사엘과 아람 왕 그에게 하사엘에게 또 예후에게 그렇죠? 그리고 이 엘리사에게 이 세 명한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했는데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에서 기름을 부은 사건이 없어요. 세 명한테 아무도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엘리야한테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가운데 기름을 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향하여서는 겉옷을 던진 것은 있어요. 그 겉옷을 던지는 것이 나의 후계자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있는데 직접적으로 기름 부은 사건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 엘리사는 예후를 가서 기름을 부은 일이 있어요. 엘리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름을 부으라는 말을 그러면 엘리야가 지키지 않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그에게 일하게 하시는데 그 세 명에게 기름을 붓겠다 하신 것은 이 세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사명을 줘서 그들로 하나님께서 이 아람으로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예후로 이스라엘 이 아합 왕가를 다 제거시키고 이 엘리사로 인해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이제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 이 언약의 이 예언의 연속성은 엘리야 때의 모든 걸 이루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엘리사까지 이어지는 모든 이 사역을 다 포함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엘리야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이어져서 그 모든 사건이 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사건대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그 엘리야에게 이 호렙산에서 사명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또가 뭐가 있어요? 너를 너 외에도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7,000명이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에 앞서서도 오베아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누구예요? 아합의 가장 가까운 시나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동굴에다 놓고 그렇게 먹였던 그러한 이 오베아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가 살렸던 이 50명에서 100명의 선지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혼자 남았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정말 실족하다 보니까 자기만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만 모든 짐을 다 지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오해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오베다 같은 사람, 또 그 100명의 그 선지자, 더 나아가서는 7,000명의 그 무릎 꿇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나만 일하는 것 같다고. 이래도 아이고 그런데 아니에요. 누군가는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가대도 하시고, 누군가는 주방에서 봉사도 하시고, 누군가는 주중에 나와서 청소도 하시고, 누군가는 그렇죠. 이 강대도 닦고, 누군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도 내가 기회가 주어지고 내가 하고자 하면 찾아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참 힘들었지 이런 얘기도 없고 바로 그냥 사명 줘서 너 빨리 가서 일해. 그러고 보내버리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랬을 때 이제 엘리야는 누구한테 달려갑니까? 바로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그 사건이 나오죠. 엘리사가 이제 있을 때 엘리사를 향하여서 찾아가는데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어요? 밭에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밭을 가는데 12겨리의 소를 데리고 밭을 갈았어요. 그래서 나는 12겨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다라고 하면 12겨리면 한 겨리는 2마리거든요. 그러면 24마리의 이 소를 다 묶어갖고 만약에 밭을 간다. 가는 것보다 오히려 밟아갖고 망가뜨리는 게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24마리를 한꺼번에 묶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결이.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이 쟁기를 끄는 소는 2마리가 한 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2마리가 한 조여서 12조의 그 쟁기를 양쪽에 쫙 놓고 함께 쫙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인 겁니다. 지금 엘리사의 집안이 엄청난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도 많고 그 사람들이 이끄는 소들도 다 한 겨리씩 해서 12겨리가 함께 땅을 일구니까 얼마나 많은 땅을 일구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가서 엘리사한테 바로 이 겉옷을 던집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알아봐요. 그리고 가서 제 가족들에게 인사만 하고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가갖고 어떻게 해요?
자기 이 끌던 쟁기 그 기구를 갖다가 떼갖고 땔감을 만들고 그 소 2마리를 갖다가 잡아갖고 그 가족들과 그 모든 이웃들 그 지역의 백성들한테 다 나눠줘요. 다 먹여요. 배불리 먹이고 빠이빠이.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엘리사는 미리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야가 부를 때에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기구를 때려 부시고 소를 잡았다는 건 뭐냐? 다시는 농사하러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서만 살겠습니다. 라는, 그리고 이 엘리야를 도와서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따 좀 살피겠지만 엘리야가 그만 따라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를 볼 때까지, 그때까지 그를 끝까지 따르는 모습. 그러므로서 그가 이 엘리야의 그 대단한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게 되는 진짜 축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 엘리야가 행했던 이적의 개수와 엘리사의 이적의 개수를 이렇게 비교하면 거의 2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한 갑절의 은혜가 실제로 이루어졌었죠.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말로 좀 돌아가 보면 엘리야를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아람과 또 이 예후에게 뭐 이 기름 부고 이건 이제 나중 이야기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엘리야가 또 등장을 하느냐면 나봇의 그 이 포도원을 누가 뺏었어요? 아합과 이 이세벨이 뺏었죠. 거짓으로 모함해 갖고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궁터에 가까이 있는 포도원이 딱 채소 심기에 좋으니까 이거 내놓으라니까 안 내놓으니까 돈 준다고 그래도 싫다고 그러고 바꿔준다고 그래도 싫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가서 모함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야 이거 이제 이 차지하지로 가야지 하고 막 가는 순간에 그때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 경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천사를 보내서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시고 그가 내려가서 이제 뭐예요? 이 아합 왕가의 멸망, 그리고 이세벨의 비참한 죽음, 또 이 후손들의 완전한 멸망들에 대한 예언들을 쫙 해놓습니다. 그때 이제 아합이 제발 살려달라고 한마디 하니까, 그래서 아합 왕 때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 다음에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하나의 사건은 언제 있었느냐? 이제 아합이 죽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아하시아가 이어서 왕이 됐는데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제 크게 다칩니다. 어떻게 다쳤는지 모르지만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사들도 되게 힘들어하고 하니까 자기가 살지 죽을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누구한테 보내느냐면 에글론의 신한테 바알세부한테 물어보라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에글론이 어디냐면 블레셋의 도시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이 우상한테 물어보라고 사신을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알세부이 그러한 이 의료의 진단을 하는 신이라고 알려져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살지 죽을지를 알게 해달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때 또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가 이제 쫓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이제 그 사신을 만나서 사신한테 그것을 전하게 합니다.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을 사신들한테 전하라고 다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서 전하니까 아하시아가 화가 났겠죠. 그래? 그러면 가서 엘리야 잡아와. 그래갖고 50명의 군대를 이끄는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잡아오라고 보내요. 보니까 저 이 왕궁 근처에 있는 저 언덕에서 엘리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라 하고 이제 올라가는데 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만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불을 내려서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요?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태워버려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50부장이 또 잡아라 하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또 다 태워서 죽여졌어요. 세 번째 또 이 50부장이 5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하나마나 죽을 거죠. 근데 못 잡아가면 자기는 또 아왕한테 죽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납작 엎드립니다. 무릎 꿇고 제발 살려주세요. 저 죽이지 마세요. 저 살아야 돼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고 사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발 저하고 같이 좀 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러니까 엘리야를 가도록 보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내려가요. 그리고 이 아하스야 왕한테 가서 그 했던 말을 다시 똑같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실제로 아하스야는 죽고 그 다음에 이 아합의 새로운 또 그 아합의 아들 중에 하나인 여호람이 바로 이어서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예후를 통해서 여호람과 또 뭐 이세벨 모두가 다 몰살을 당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건이 저 하늘로 승천하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이 내용을 조금 보면 열왕기하 2장으로 넘어가죠. 2장 1절로 가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겠다고 하시고 엘리야야 너 와라 하신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갔느냐? 엘리야는 사실은 아마 먼저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 있는 곳으로 오도록 그렇게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경유지가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델, 여리고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요단에 가서 요단을 건너서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거든요. 그런데 길갈을 또 지나서 베델을 가고 여리고를 갈 때 또 도착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여기 머무르라. 따라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엘리야가 승천할 걸 모르느냐? 아니 가는 곳마다 그 선지자 생도들이 이 예언을 받아갖고 그들도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림 받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얘기하는데 엘리사는 뭐예요? 아무 말 하지 마. 나는 끝까지 엘리야 따라갈 거야. 그리고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에서는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물에 치니까 이 땅이 말라버렸죠. 그리고 요단강을 둘이서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묻습니다. 너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 갑절의 이 능력을 제게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건 내가 뭐 주는 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회오리 타고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갑절의 그러한 축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적의 역사를 엘리사가 본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단 동편에서 이제 불수레와 그 불말을 보내서 엘리야와 이 엘리사를 띄워놓고 그리고 회오리를 통해서 엘리야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겉옷을 찢어서 던져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엘리사가 이어서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엘리야가 나오는 모든 부분인데 엘리야가 결국에는 승천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 안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을 간 사람이 두 사람 나오죠. 에녹이 나오고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나중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변화산 그 꼭대기에서 변화하실 때에 모세와 더불어서 함께 예수님을 만난 그 역할이 또 엘리야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승천할 때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 천국을 들어갔을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갔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게 됐을 거예요. 예, 이야기를 오늘 다 끝내려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길었는데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엘리야도 결국엔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실족하였던 어떤 모습을 보였던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께만 보였어요. 자기 사원에게조차 그런 모습 보이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만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 사람 앞에서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인정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항상 순종하고 목숨을 걸고 또 나가서 순종하거든요. 이러한 모습이 결국에는 천국에 어떻게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물론 변화는 되어졌겠지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않았을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요. 뭐 그렇다고 지금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은 저 영원한 천국. 적어도 뭐 그러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그래 너 참 수고 많았다 잘했다라고 기다리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승리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야는 그 수많은 이적을 행함에도 또 연약하게 무너지는 모습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에 또는 그가 다시 일어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 천국으로 회오리를 통하여 불려가셨던 것을 또한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살았지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잘했다 칭찬을 하시며 맞아주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피난처 예수를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